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제 아주 믿음의 비밀이 담겨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요,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냥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분이니까.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분인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죽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죽을 수 없는 분이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을 수 없는 거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죽정이를 심으면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근데 알곡을 심으면 봄에 싹을 틔운다 이거니까.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잖아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두루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봄이 되면은 죽은 나무가지는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가지는 그 단단한 표피를 뚫고 싹을 틔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떨어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들 이 말 속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이,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어느 어떤 종교가 믿는 신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 바알이라고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바알이라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자니까 자기가 전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부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권세의 정점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다 이 얘기하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건 내가 전부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다른 모든 신을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니까. 다른 신들은 자기가 많고 많은 신 중에 하나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제우스 신이니 뭐 그리스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뭡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권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마귀를 통제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마귀를 통제하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무릎 꿇리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를 지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이 되려고 하신다는 얘기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생명의 시작인 분이 부활의 시작이 되려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시작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다 모든 것에 시작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최고의 믿음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이 말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가 사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많고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믿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죽을 때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영생을 소유하는 구원의 성도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이 말을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성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시려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려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려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집에 거할 수 없는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집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려고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심을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이 꽃도요 이게 21만 5천 원짜리 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주 몇만 원짜리 꽃이 아니에요. 21만 5천 원짜리 꽃인데 제가 어제 이 꽃을 샀어요. 근데 강릉의 최 사장이 내가 꽃 사가지고 오는데 전화 왔어요. 내가 꽃사를 갖다 온다고 하니까 그 꽃값 자기가 지불하게 돼서 이 꽃값은 최 사장이 결제한 겁니다. 이게 29만 5천 원짜리 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다운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꽃을 사가지고 오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아름다운 꽃을 사가지고 드리려고 가서 사가지고 오는 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꽃값을 대신 지불하게 돼서, 그래서 이 꽃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잖아요. 그가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돼서, 근데 그는 성경에 기록된 자가 되었잖아요.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나의 시민권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믿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의 재림의 조건에 대해서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이제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런 쪼무레기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3년 반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3년 반 뒤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는 그 역사의 순간이 다가옴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한 가지 예언만 성경에서 예언된 것 중에 한 가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날이 오는 것을 주님이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막고 있는데 그 막는 것을 해체하면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부활에 이렇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승차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갇혀있던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하는 휴고를 하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생명이 없는 자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생명 있는 자들은 심판받잖아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영생의 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면, 이건 누굽니까? 나사로 같은 자들이잖아요. 이건 육체의 부활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거는 영의 부활입니다. 악청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부활은 또 늙어지면 죽고 병들면 죽는 부활이지만, 영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이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부활입니다.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성경이 영적 부활이 더 좋은 부활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갖고 있던 율법적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그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느냐? 그것은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부활에 이르러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워낙 험하고 세상이 워낙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우리 여기 가끔 오셨던 그 화장품 회장이 저한테 이제 황 목사님이 나가셔야 할 때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랬어요. 제가 원래 대학 1학년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 꿈이 대통령 되는 거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까지는 제가 변하지 않는 아주 제 꿈이 변할 수 없는 그런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이건 뭐 그냥 추상적인 꿈이 아니고 제가 아주 정말 아주 흔들리지 않는 꿈이었으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세상의 꿈을 정말 배설물처럼 들었습니다. 한 번도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 모임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당들에 시도도 낸 적이 없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런 데 기웃거렸겠지만 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의 권력이나 명예, 부에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한 번도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젊은 날에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대통령 되는 거 있다. 근데 가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 그랬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이 내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요, 이 바울의 이 얘기가 저의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일어나니. 그럼 이 얘기는 바울이 부활을 추상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부활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을 얻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는 이유는요,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뺏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머무를 것들에 나그네, 어느 누가 나그네 삶을 나그네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걸 잃어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이 좋다고 여기지 않는 자가 나그네 길을 좋게 여기는 거잖아요. 집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집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그네 길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육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썩을 몸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몸은 어떤 것이냐?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요새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을 때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을 안 느껴. 그런데 왜 안 느끼느냐? 그 죽을 때 병든 몸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아. 뭐라고요? 늘 그 죽을한 몸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온 몸이 지금 엉망진창 수술해가지고 온 몸에 암덩어리가 된 그 몸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몸으로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죽을 때 몸을 다시 입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 몸은 버리고 건강한 몸, 싱싱한 몸, 정말 힘이 솟구치는 그런 몸 갖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좋은 몸을 다시 입고 싶은 거잖아요. 그 몸을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영의 몸. 이런 그리스어로
사르스인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인 소마가 부활하는 그런 신령한 몸, 늙지 아니하는 몸, 상하지 아니하는 몸, 쇠하지 아니하는 몸, 그런 몸, 주님의 그 찬란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을 우리는 입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다시 입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몸을 다시 입는 것이 부활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부활은 믿음의 근본이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요. 오순절날 첫 설교하잖아요. 바로 뭘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는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대 확신하는 이유가요. 사도행전에 첫 설교가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전가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전가하면서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을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을 부활을 전가하는데 다 내어놓았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은 실제적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3절에 여러분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습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뭘 말합니까? 부활을 증언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을 증언한다니까. 자, 39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가정의 설교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 이거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오늘 그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만약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성공과 형통 같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뭘 구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땅에서도 살기 힘드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성공과 형통 같은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우리 김명도 지난주 토요일날 김명도 장로의 그 장남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제가 성원 선언하고 축복기도만 하고 부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주례를 대신하시는데 그 김명도 장로가 주례를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훌륭한 주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은 이제 제가 다른 얘기 다 놔두고 오늘 이 시간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예식장의 직원들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제가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뭐 그분의 믿음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최소한 27년 이상 교제하면서 이렇게 저를 영적 멘토로 생각하면서 매사에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왔고 했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대신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시간에 전국의 모든 예배장에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 합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인생, 내 물질, 뭐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사람들의 기도를 잘 따져보면 자기 육체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육체를 위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두고 하는 기도였다. 하나님 나를 두고 하는 기도. 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부활이 믿어진다면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섬김이, 봉사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서 이 거룩한 장소에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매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감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니까. 오늘들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잖아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할 거다 이니까. 다섯 번째요.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오늘 사도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적 본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36절을 보시죠. 그는 선지자라. 이게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으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여러분 이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란 말이 주인이잖아요. 주인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서 뭐가 되셨느냐? 주인과 모든 사람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왕은 심판자잖아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역할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화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주님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리라.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